제목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예수님이 목요일날 잡히시고 거기서 재판하시고 금요일날 9시에 달리셨다가 3시에 돌아가셔서 이제 토요일날 유대인들의 안식일날 무덤에 계셨어요. 그랬다가 안식 첫날이 주일이에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오늘 주일인데 이제 그 마리아와 그 엄마와 그 마리아들이 새벽에 가봤어요. 무덤에를. 그러니까 무덤에 이제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갔더니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옷만 개켜져 있고 천사들만 있는 거죠. 천사들이 왜 여기서 찾니? 그러시는 거예요. 왜 여기서 찾아? 무덤에 가서 왜 찾아? 그럼 어디 가서 찾아야 돼? 이렇게 해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첫 열매라고 하고 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할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네? 우리는 창세기에 아버지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와로 말미암아 부부가 죄를 졌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놨어요. 뭘로? 두루 도는 불쾌함과 하얀검으로 딱 막아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왜? 막아놓으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가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맞은 불칼과 우리 예수님이 맞은 십자가, 채찍, 침뱉음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하셨냐면 그 두루 도는 불칼과 하염을 맞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길을 터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셨냐면 제일로 먼저 예수님이 먼저 올라가셨어요. 우리도 그 길 따라 올라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창세하고 계시록이 하나예요. 하나. 시작과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뭐를 막 해결해 주셨다? 두루 도는 불쾌함과 하얀검을 자기가 직접 맞으시고 그 길을 터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게 된 걸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누구? 나. 우리가 아니요, 나요, 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갑니다.
PPT실에서는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하를 찾아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에 만드셨어요. 그랬는데 만들긴 했는데 얘들이 말을 안 듣고 가르친 대로 안 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그 낙원, 하나님이 계신 그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쫓겨나고 불칼과 두루도는 하얀검으로 그 길을 막아버렸어요. 너희들은 못 들어와. 근데 못 들어오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가 지은 이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노아 때에 또 물심판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도 얼마나 이 가엾은지, 왜? 자기가 지은 그 영이 곤비할까 봐. 이사야서를 통해서 53장에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임마누엘 할 거야.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천천히 말씀을 하시고, 그가 내 아들인데 와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할 거야 하면서 말해준 게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이제 그런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자신이 친히 인간이 되어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이 놀랍지 않고 뭐가 놀랍겠어요?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원수가 돼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하와 할머니 때문에. 그랬는데 그 원수된 길을 폐해 주시려고 자기가 친히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폐해 주셨어요. 이 놀라우신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것.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을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상관할 것이 없어. 내가 천국 가게 됐으면 너도 천국 와. 이렇게 좋은 것이 천국이야 하고 가르쳐줘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제 이름도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할아버지 목사님이 자신이 은퇴한 목사님인데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가 36년 됐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또 예수님이 돼 있는 거지 어디가. 그래가지고 36년 됐는데 모르고 있다고 난리를 하셔가지고 오셨다 또 어느 틈에 가버리셔서 뵙지도 못했는데, 네, 오셨죠. 여러분 오셨어요. 임마누엘 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이곳에 계시는 거예요. 이분은 재림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신 나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은 육체와 신을 동시적으로 가지고 다시 재림을 하십니다. 언제? 창세하고 말세하고 맞는 그날 오시는 거예요. 창세하고 말세가 맞아야 그때 오셔요. 자, 여기 꼭지점은 우리 예수님 탄생이에요. 탄생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창세, 여기는 말세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딱 완전하게 맞으면 그때 우리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알려고도 하지 말고. 그런데 왜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까? 나는 맞을 수가 없으나 나의 후손들이 반드시 맞아야 되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고 알아야 되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신 예수님하고 재림하신 예수님은 전혀 다른 분이세요. 어떤 분이냐? 우리한테 와 계신 이분은 예수님의 영이세요. 영. 우리 각 사람 속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지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살아계신 나의 성령님,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와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그 누구에게도 다 있어요. 계셔요. 예수님만 믿으면 그 속에 들어가 계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옆에 있다가 탁 치고 들어가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수님을 전파해야 돼요. 그가 믿든가 안 믿든가는 상관할 거 없어요. 예쁜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 내가 가리워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어이구 저 원장 보니까 예수님 믿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어이구 저 인간 전도사를 보니까 절대로 예수 믿으면 안 되겠어, 이렇게 하지 않도록 아름다운 행동을 누구에게든지 하고 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란 걸 알려놔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알릴 거야. 왜? 욕하고 나쁜 짓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부활은 왜 중요하냐?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제 성경에서 보겠지만은 잡수기도 하시고 안 잡수기도 하시고, 문이 안 열렸는데 그냥 벽으로 들어오기도 하시고, 어떻게 된 거예요? 잡수는 것은 육체가 계신 거예요. 영은 안 먹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는 신도 되시고 사람도 되시는 이 지구에서 유일하신 한 분, 육체를 가지신 분이 올라가셨어요. 그런 우리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니까 사랑해 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너무 잘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끝없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너 왜 나같지 않냐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도 천국 데리고 가시는 우리 예수님, 어찌 나를 안 데리고 가시겠어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날마다 죄를 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예수님의 그 귀하신 사랑이 언제나 나에게 있어서 그 귀하신 피로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언제나 용서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할 때, 내가 그 죄를 고백할 때, 그 죄를 자복하지 않는 한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죄를 깨닫고 내가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가 바로 용서받을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가리운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처럼 살아나셔서 같이 가도 몰라.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요한복음은, 누가복음은. 그래서 같이 옆에를 가면서 아주 슬퍼하는 거죠, 두 제자가. 근데 옆에 가면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예수님이 물으니까 모르세요? 네. 뭘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선지자가 계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고. 근데 왜 그런 일을 모르느냐고 예수님한테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25절부터 보면 읽어봅니다. 25절부터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가르쳤는데, 성경에 또 써 있는데 왜 모르냐? 그러면서 28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알아볼 수 있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지 않고 막 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이 귀신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애우고 이런 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왜?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그에게 주었더니 그가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걸 알아봤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우리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 아니시고는 예수님을 만나기 자체를 하시면 안 돼요. 말씀이 없을 때 만난 사람은 말씀에 미치도록 들어가서 예수님을 다시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 떡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떼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사라지셨다가 다시 이제 36절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의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의 사람을 만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쓰다가 이 말씀을 쓰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했냐면요, 500여 사람에게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40일 동안에. 그렇게 하고 부활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실까요? 안 살아 계실까요? 살아 계시죠? 살아 계신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 그냥 추상적으로?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추상적으로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실제로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이제 고경정 목사님 가정이 나가셨어요. 개척해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옛사람하고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자, 이 꽃은 우리 고경정 목사님 가정에서 2개를 사다 이렇게 놨어요. 그분들도 혼이 안정이 안 되겠죠. 몹시 베델이 걱정이 되고 몹시 베델이 어떻게 도대체 하고 있을까 고민이 되겠죠. 내가 그들이 보고 싶고 어떻게 가서 또 안정을 할까? 이제 우리 고 목사가 나이가 먹었는데 어떻게 생활을 꾸려가며 어떻게 할까? 이 고민은 형제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헤어져야 될 때가 되어서 헤어졌고 당연히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때가 돼서 됐어요. 그런데 이 혼이란 건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2분이 사시다가요,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한 분이 할아버지 사진을 문에다 붙였어요. 붙여놓고 날마다 할아버지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혼이에요. 항상 보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뻥 쪄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버리는 거죠. 자, 저는요 이곳에 와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이곳에 왔어요. 와가지고 혼자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저쪽에 숙소를 지어가지고. 그런데 이 예배당을 이제 아버지께서 한 5년 만에 지어주셨죠. 지어주시고 나서 이곳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곳에서 제가 1.5평짜리 방에서 살다가 이 뒤에 방이 상당히 한 몇 평 되나 봐, 한 서너 평 되나 봐요.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 방에 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너무 크니까 잠이 안 드는 거예요. 내 자리를 떴다는 거죠. 이렇게 잡아도 안 돼, 저렇게 잡아도 안 돼.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고, 저한테는 잠을 못 자는 일이 없어요. 5분만 잠이 안 들면 일어나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5분 안에 잠을 재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여기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제가 아빠 나 힘들어 이랬어요. 나 힘들어, 잠이 안 와. 이 방이 이상해. 뭔 방이 이상하겠어요. 너무 크니까 갑자기. 내 이불 하나 딱 깔면은 여기 사람 발 하나 디딜 정도만 딱 남아요. 그런 방에서 제가 살았어요. 그 방에서 얼어 죽기를 한 2번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살아가지고 이 큰 방이 너무 크니까 내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 나 힘들어, 나 힘들어, 나 자고 싶은데 못 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비몽사몽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탁 여기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멋있나 몰라요. 그런데 제가 보고 있으니까 바퀴벌레가 원래 이만하잖아요. 이만한 바퀴벌레가 하나 나타난 거예요. 이 바퀴벌레가 보통 바퀴벌레 10배 이상 커요. 근데 이 바퀴벌레가 눈이 있어요. 너무 예쁜 만화에 보는 눈이 있어요. 눈이 있고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 하나를 딱 감고 있어요, 이 바퀴벌레가. 그런데 바퀴벌레는 여기 있고 그의 아버지는 여기 있어요. 나는 여기 있고. 근데 이 아버지가 바퀴벌레 아버지래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 멋있는 아버지가 바퀴벌레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바퀴벌레를 얼마나 사랑하냐면은 내가 보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이 바퀴벌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퀴벌레가 나를 위해서 하루 종일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는 거예요. 하나, 제가 이제 이분이 말하는데 세는 거예요. 5, 6, 7, 8, 9, 10, 11, 12까지 쉬었어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7가닥의 고합선을 이 바퀴벌레한테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가닥의 고합선이 바퀴벌레한테 가는데 나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합선이 나도 맞고 이 바퀴벌레도 맞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아버지가 이 바퀴벌레를 사랑을 하시는지 너무 부러워가지고 깨나면서 내가 이 바퀴벌레였으면 좋겠어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 아버지가 뭐라 하는지 바로 너야! 그러는 순간에 그냥 이 전기가 나한테 쏟아져 버려가지고 그때 뭔가를 주셨어요. 또 영계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모르겠어요. 다 우리 영사학교의 책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멀쩡한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예쁜 옷도 입을 줄 알고 예쁘게 씻을 줄도 알고 예쁘게 머리를 할 줄도 아는데 저는 여기 오기 전에 바퀴벌레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귀뚜라미도 많고 많은 곤충들이 있어요. 아무도 발로 밟아 죽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냥 지나가고 잘 살 수 있도록 놔둬요. 그런데 이 바퀴벌레는 보이기만 하면 발로 짓밟아 버립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저는 그래요. 근데 제가 그 바퀴벌레를 근데 그 바퀴벌레가 이곳에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집을 관리하느라고 혼자 일을 하는데 12개까지 쉬었는데 이분은 계속 쉬어요. 잠 한 서너 시간 자고 하루 왼종일 이 집을 관리하고 이 집이 깨끗해지도록 계속적으로 애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힘을 주는데 7가닥의 고압선을 저한테 쏴주셨어요. 지금까지도 살아요. 우리 고목사가 가고 나서 일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일은요 원래 우리 목사님들이 다 앞에서 하고 그 뒤에 남은 일을 아침부터 밤 9시까지 하는 사람이 저예요. 밤 12시 되면 또 기도하러 나와요. 또 3시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또 일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항상 일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맡겨주면 또 할 사람이 없으면 내가 그냥 하면 돼요. 그리고 장정이 6명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저 혼자 했어요. 그 모든 일을.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일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못 만나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 고목사가 딱 이제 개척을 해서 나갔는데 이상하게 쿡쿡 여기가 눈물이 콱 자꾸 맥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혼이란 것은 보던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고목사 부부가 다른 것은 고목사 부부는 애들이 20살 때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인이 영안이 주연이 우리 고목사 부인 순미 양목사 유덕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여기 살림을 하고 농사를 짓고 이렇게 했어요. 이제 하나씩 나갔는데 이제 고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나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양목사는 어려요. 그런데 이제 고목사 부부가 같이 주축이 돼가지고 여기 이제 종들을 기르고 같이 돌보고 같이 살림을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가족 같죠. 그러니까 우리 고목사가 원장님 이제 갈 때가 됐나 봐. 그래서 그래 갈 때가 되면 가야지.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 근데 고모 이상해.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고목사가 나가는 것이 엄청 좋아. 근데 엄청 힘들어. 그러니까 하는 말. 그것이 형제죠. 형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이제 그러고 이제 준비를 해서 보냈어요. 보내고 났는데 쿡쿡 맥히는 거예요, 여기가. 왜? 나가 왜 없지? 우리 순미가 항상 내 엄마가 돼가지고 나한테 밥을 줬는데 왜 없지? 순미 엄마 밥 줘. 엄마가 둘이에요. 순미 엄마하고 우리 며느리하고 쫓아다니면서 맨날 밥 달라고. 저는 배고픈 걸 못 참아가지고 조금만 늦게 줘도 막 난리가 나. 이제 그렇게 했던 엄마가 없어진 거예요. 엄마가 없어져가지고 밥 주러 엄마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쿡쿡 몇 번 하다가 어제 그저께 드디어 이제 이 소름이 터졌어요. 터져가지고 대성통곡을 하고 운 거예요. 왜?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하니까 울어버려야죠. 그걸 참아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실컷 울고 잠을 잤는데 잠을
중간에 깼어요. 이제 기도하러 올 시간에 깼는데 아빠 죄송해요. 오늘은 그냥 나 잘게요. 그리고 그냥 잤어요. 10시간을 잤어요. 10시간을 자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죠. 여러분 꿈과 환상으로 음성으로 이렇게 만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하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뒤는 문이 없고 앞에만 문이 있는 데다 전부 가두었어요. 가두고 제가 그 문을 딱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비키지 않으면 이제 못 나와. 거기서. 그래가지고 옷도 아주 원피스가 엄청 멋있는데 저기 발목까지 차고 옆에는 터져가지고 이게 단추로 딱 잠궈져 있는 아주 멋진 원피스를 입고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한 6천 명 이상이 우리 집에서 금식을 하셨잖아요. 그분들인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 앞에쯤에 문이 하나가 있는데 덜컥하고 열리는 거예요. 덜컥하고 열리는데 사람들이 한 사람씩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막 사람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금식하러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 금식할 데가 없어요. 코로나 때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있는 금식기도원도 금식기도원이 아니죠. 이제는.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유튜브를 보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하시면서 금식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지금 이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옛날 사람을 다 내보냈어요. 오늘 아침에는 승근이가 될 일에 대해서 보여줘요. 왜? 살아계시니까. 무슨 기도를 할 것이냐? 이 아이의 일생이 어떻게 될 것이냐? 누가 가르쳐줘요?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책임자인 기도자인 나에게 저 아이의 일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인지. 얘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잘하는 것인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왜? 살아계시니까? 돌아가셨으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만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슬퍼서 잔뜩 울었어. 일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일 같은 거 무서워하지도 않아. 그리고 아버지 집은 아버지가 지리를 하는 거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금방 쏟아져 들어와요. 그것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죠. 걱정할 것이 없는데 우리가 슬프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내가 살던 습관을 바꿀 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바꾸고자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중간에 뭐가 있냐면 고난주간이 있어요.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서 부활주일을 만났어요. 그 고난의 주간에 누구를 만나야 돼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분을 만나지 않으면 슬퍼서 못 살아요.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걸 나한테 그 전에도 계속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그냥 턱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쓰러집니다. 왜? 살아계신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그때도 야 바퀴벌레 너를 내가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어? 예, 너 힘들구나. 내가 다시 고압선 쏴줄게. 저는요 10몇 번의 불을 맞고 여기로 왔어요. 뭐 한 번 맞으면 막 그냥 막 발광이 나죠. 뜨거우니까. 오기 전에 가장 강하게 2시간 반, 3시간 반 2번 맞고 이제 왔어요. 그때부터 이제 귀신들이 나를 아는 거예요. 왜? 능력을 받으니까. 불이라는 건 능력을 동반합니다. 여러분 불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귀신들이 아는 세계를 들어가게 됐어요. 야, 너 나 알아. 천사들이 와가지고 원장님, 그런데 왜 그런 은사를 구하세요? 원장님은요 세계 만민이 부러워합니다.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것이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36살 때 저를 만나서 오셔가지고 신명기 28장 10절 말씀을 이마에다 찍어주셨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너를 두려워하리라. 그 아버지의 사랑, 내가 잘해서요? 저는 바퀴벌레라니까요. 바퀴벌레 같은 인간이에요. 중간에요 바퀴벌레가요
갈색이잖아요. 근데 이 바퀴벌레를 이제 색깔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얀색으로. 그런데 하얀색도 아니고 갈색도 아니고 어중간한 그 똥색이 돼갖고 있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하얗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고난주간을 수도 없는 시간을 지나게 하셨어요. 수도 없는 시간을 지나게 하시고 주의 정에 멋진 옷을 입고 서게 하신 우리 아버지, 이제는 문이 벌컥 열리는데 수도 없이 쏟아져 들어올 거니까 준비나 해라. 그래서 다 비오는 숙소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얼마나 깔끔하게 청소도 해놓고 갔는지 손 댈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순미 목사가 그렇게 깔끔하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돌아보면서 아빠, 장판 한 바퀴 주세요. 장판만 깔면 되겠어요. 이제 그러면서 혼자 다니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혼이 바뀔 때에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혼을 바꿀 수 없어요. 금식만 갖고는 안 돼요. 그 고난의 사람들을 전부 통과해서 우리가 내보내는 그 보내면서 높은 산을 올라가야만이 우리 아버지를, 높으신 우리 아버지를 만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처럼 만나주셨던 제자들, 500의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또 게바에게도 보이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만져보라고 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의심하지 안 만져봐도 알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고목사가 다시 들어와.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올까요? 네, 이제 부원장으로 정식으로 돈 주고 데려오죠. 데려와가지고 함께 일을 해가지고 원래 있던 우리 종들을 다시 불러들여요. 그래가지고 재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개척해서 내보내는 걸 보여주셨어요. 미리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너에게 슬픈 날이 있을 거야. 그가 가. 항상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항상 같이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한 번 만난 사람은 항상 헤어져요. 죽어서 헤어지든 가서 헤어지든 때가 돼서 헤어지든 때가 안 돼서 헤어지든 헤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평생 친구 없어. 평생 원수도 없다. 나갈 때 다 사랑스럽게 나가죠, 우리 식구는. 근데 원수같이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있는데 그들에게도 잘 가라고 안아주고 인사해주고 빠이빠이 해주고 다 해줍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또 가만히 있다면 돌아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옛날에 원수했잖아, 이렇게 해야 돼요? 평생 친구 없어. 평생 원수 없어. 그 누구도 예수님 같은 친구를 삼지 말고 그 누구도 원수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정말로 지켜주실 분은 누구세요, 여러분?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신랑 예수님. 시작. 내 신랑 예수님. 그 밖에 영원까지 같이 가실 분이에요. 그분 외에는 모두 다 헤어집니다. 죽어서든 살아서든 헤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헤어질 때에 얼마나 힘드냐면은 힘들어요. 왜? 혼이, 우리 말로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 마음이 힘들 때 이처럼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걸 보세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우리 아버지는요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은 없어.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살도 있고 영도 되시고. 신기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신이란 뜻이에요. 신. 이 그리스도라는 성함이 성령님의 고유의 성함이에요.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있잖아.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자, 영은 못 잡어요. 육체가 있으니까 잡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보세요. 이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얼마나 근심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자꾸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자꾸 돌아가신다고 지금 몇 번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 나는 예수님 죽는데도 따라가고 어디도 따라가고 다 따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너 닭 울기 3번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해.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장에서 바로 부인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잡히셨고 그 다음에 바로 부인을 합니다. 왜? 두렵고 무서우니까. 여러분, 왜 평강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왜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구나를 보고 듣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꿈도 안 꾸고 환상도 안 보고 이런 분들은 다 넘어져요. 무슨 일 있으면 다 자빠져서 못 일어납니다. 어떤 목사가 미쳤어요. 그 왜 미쳤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개척을 했는데 한 성도가 오신 거야. 왔는데 여러분 첫사랑이 어떤 거예요? 얼마나 온갖 사랑을 다 줬겠어요. 어? 온갖 사랑을 다 줬는데 배신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미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항상 베드로같이 배신해요. 저도 여러분을 때로는 배신하죠. 어떤 거냐? 막 여러분하고 이제 싸움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흉을 봅니다. 저놈 새끼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그럼 어쩐 줄 아세요? 이 사람 편을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요. 아이고 그 녀석이 또 그랬구만. 아이고 나 이런 말 하기 싫거든요. 그런데 이분 편을 들어줘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그 편을 들어. 또 그 사람 오면은요 또 이 사람 편을 들어. 변덕도 죽을 듯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데려다 혼내줄게 막 이럽니다. 혼내줬을까요? 안 내줬을까요? 한 번도 혼내준 적이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편을 들어주지만 이렇게 사방으로 볼 때는 여러분한테 배신자인 거예요. 내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도 와서 그러면 여러분 편을 들어가지고 그런 걸 막 패줍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요 100% 납니다. 두려움에 떨면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보세요. 한 성도 좋아가지고 있다가 배신해서 갔다가 미쳐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한테 잘한 거예요? 평생 예수님한테 저주받은 거리가 돼버린 영광이 가려지는 역사가 있어요. 세상에 못 고치는 병이 정신병이에요. 고쳐도 사랑꾸시를 못하게 되더라고 거의. 이러니 얼마나 예수님한테 불충을 저질렀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자, 그 이후에 정말로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그걸 이제 같이 갔어요. 가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베드로한테 야, 너 같이 있었지? 아니야. 너 같이 있었잖아. 아니야. 너 같이 있었지? 저주하고 맹세했어요. 아니라고. 그 닭이 딱 우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통곡했어요. 통곡했지만 예수님 곁에 갔어요? 안 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통곡했어요. 여러분 통곡했으면 가까이 가야 되는 거 아니요? 예수님 나도 십자가 질래요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요? 그 도망갔다니까 다 12제자가. 통곡하면 뭐해? 후회하면 뭐해? 성령 충만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 이제 이렇게 하고 간 거지. 이렇게 하고 고기 잡으러 가고 자기 은사대로 이제 가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가고 풀 베러 가고 소 키우러 가고 이제 다 간 거야 제자들이. 제자들이 갔는데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마리아가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 엄만 있어. 천사가 그런데 예수님 여기 안 계신데. 그러니까는 제자들은 믿지도 않아요. 근데 베드로가 가보는 거예요 거기를. 항상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래서 일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진짜 옷만 입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하는데 제일로 먼저 누구를 찾아가셨어요? 베드로를 찾아가셨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여러분?
바퀴벌레 앞에다가 고압선을 쏘면서 이 바퀴벌레를 내가 사랑한다고 그것을 봤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냥 마냥 좋아요? 아이고 아버지 어떻게 이 바퀴벌레가 어떻게 하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베드로의 마음으로 다는 모르지만 조금은 아는 거잖아요. 얘야 네가 나 사랑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한테 나 사랑하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같이 대답해 볼까요? 속으로 시작. 했어요? 예수님 저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주신다니까요. 작은 사랑이든 큰 사랑이든 꽃이 피었든 꽃이 머물렀든 썩었든 골았든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랑을 받아주셔요. 그런 제자들. 베드로는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맘대로 다녔고 이제 늙어서는 띠띠여가지고 네 맘대로 못 다녀. 끌고 다닐 거야 그랬어요. 끌고 다닐 거야.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끌려다녔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 성으로 밖으로 나가지 말고. 그랬더니 그 유월절을 했던 그 다락방에 모였단 말이에요. 거기서 여러분 50일을 기도했어요. 오순절을 성령이 강림하실 때까지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 있으면서 기도하고 아마 먹는 것은 아마 3분의 1쯤 먹었고 나머지는 다 금식했을 거예요. 누가 갖다 줘요? 잡히면 죽는데. 아마 3분의 2는 금식을 했을 것이고 3분의 1은 먹지 않았을까. 누가 갖다 주면 먹고 못 갖다 주면 못 먹고 이제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하고 금식하고 기도한 그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금식은 성령 충만 받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통곡하고 울면서도 도망갔던 그들, 부끄러워도 사랑할 수 없었던 그들, 어떻게 할 수 없이 예수님을 등지고 자꾸 멀어졌던 그들, 예수님을 만나서 기뻤다고 일이 되나요? 안 돼요. 또 막 평강할지 하다니까 막 기뻐서 퍼짝퍼짝 뛰고요. 그냥 성령 안 주셨으면 또 가버려요. 또 고기 잡으러 가고요. 또 배 타러 가고요. 또 다 갑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해준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는데 충만하게 부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건 속에서도 슬퍼할 필요도 없고 어떤 사건 속에서도 고난당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야 부활절이 와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다고 보여주시잖아요. 지금 금식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계셔요. 근데 어떤 문이 벌컥 열려. 뭔 문인지 몰라. 그러더니 막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민족에게요, 금식을 시작한 교회는 오살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식구들이에요. 지금은 잘 못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최자실 목사님 때문에 그 교회 성도들이 죄다 부자가 되고 죄다 멋져진 것은 그 금식 때문이에요. 금식하면 부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잘 못하고 있지만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어떤 문이 과연 열리는가?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문이 열리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갑자기 벌컥 열려 그냥. 그러니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 쏟아져 들어오는 식구를 맞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시키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베드로와 제자들 같은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요 먹을 거 외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 몸 치장하는 거 외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 먹고 나만 잘하면은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몇 장에서 그러셨던가? 16장에서 그러셨어요. 너희를 팔 거야. 너희들을 이렇게 어렵게 할 거야. 근데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일이 뭐예요? 내 사고, 내가 배운 거,
내가 아는 거 외에는 벗어날 생각이 없어요. 전부 다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합니다. 조금만 새로운 게 나오면 전부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하도 이단이라고 말을 많이 해가지고 이단이 무지하게 생겨버렸잖아요. 여러분 회개하셔요. 영계를 밟아 올라가는 중에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모를 때가 많아서 헷갈리는 거지 이 이단이 아닌 거예요. 제 중간산에 오를 때 가장 어려워서 여기서 엄청나게 몸부림을 치면서 영계를 배울 때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단 아니에요. 아버지를 따라서 그 높은 산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 잘 몰라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하지 말고 야 열심히 배우느라고 애쓰네 그러세요. 어때요? 괜찮아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열심히 배우느라고 애쓰네. 배우느라고 애쓰는 거예요. 제가 배우면서 올라가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보니까 얼마나 애쓰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올라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통해서만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 계단이 금식 계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식해야 되는 민족이에요. 우리는 택한 민족이에요. 제2의 이스라엘을 택했고 전 세계는 사탄의 발붙에 다 넘어갔어요. 우리 민족만 안 넘어갔거든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우리 민족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쓰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23년 동안 금식을 연구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바른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게 하셨어요. 그동안에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방자하고 얼마나 몰라가지고 헤매고 얼마나 잘난 척을 하고 말도 못해. 그러나 꼭대기에 올라가지 않으면 교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계단이 쭉 저 산꼭대기까지 있어. 중간쯤 갔어. 중간쯤 가면 여러분 계단에 서 있는 사람들의 치마 속이 다 보여. 또 밑에를 보면은 이게 영광 머리가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이 단계 사람들 어쩐 줄 아세요? 나보다 못한 사람은 무지하게 잘 돌봐주고 무지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잘난 사람은 전부 다 손가락질합니다. 이것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치마 속이 다 보이는 걸. 제 나쁜 짓 한다고 다 보이는 걸 어떻게 해. 그런데 아주 올라가 버리니까 전부 영광거리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느라고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이라고 자꾸 말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이단이라고 자꾸 말한 여러분 당신한테 굉장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하기로 했죠? 배우느라고 애쓰고 있구먼. 아버지 잘 배워서 능력 있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대학교 선생님, 대학원 선생님, 고시 선생님이 다 따로 있죠? 따로 있죠? 영계도 똑같아요. 하늘나라도 이러면 똑같아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따로 있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고시 선생님이 따로 있어요. 고시는요, 삶에 가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초등학교 선생님을 대학교로 보냈어. 그러면 여러분, 가르칠 수 있어요? 못 가르쳐요. 또 대학원 선생님을 초등학교로 보냈어. 가르칠 수 있어요? 못 가르쳐요. 영계도 똑같아요. 영계도 이 초등학교 선생님을 이게 왕 같은 제사장반에 데려다 놓으면 그냥 배우면 돼요. 못해요. 전부 가르치는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저 꼭대기에서부터 차례차례 선생님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내가 하는 걸 너는 못해? 못하죠 당연히. 중학교 선생님이니까. 너는 내가 하는 걸 못해. 당연히 못하죠 초등학교 선생님이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날더러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랬어요. 원장님은 애기들을 못해. 나는 애기부터 저기 장성자까지 너무 잘한다고 어떤 전도사님이 나를 막 나무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예배당 짓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왔어요. 여기로 와서 아빠 맞아. 나는 애기들은 안 돼.
근데 왜 안 돼? 나도 하게 해줘. 이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거를 보면 호기심이 나가지고 나도 이제 그런 애기들도 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없어. 왜? 나도 애기들 하고 싶어. 나는 애기들을 잘 못 돌보거든요. 영적인 애기들을 잘 못 돌봐요. 왜냐면 말이 세고 막 이래가지고. 네, 그런데 딱 보여주시는 거죠. 애기를 받아서 애기 선생님한테 남겨주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너는 그런 저 프로그램이 없어. 만들어주면 되지. 이렇게 복잡해서 안 돼.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던 그 전도사님이 이제 밤기도를 같이 하고 나왔는데 얼굴이 노래가지고 나온 거예요. 전도사님 왜 그러세요? 밤새 두들기 맞았대요. 왜요? 네가 뭔데 내 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왜냐 나는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초보자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을 하라는 거예요. 날더러. 나는 못하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네가 뭔데 내 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내 딸은 너 같지 않아. 너네 네 일이나 잘해. 이러면서 밤새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얼굴이 노래 다 죽겠냐고 나왔어. 저는 그때 뭔 얘기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영계에도 6개월하고 똑같이 선생님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너는 나같지 않아? 너 나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이 깨달은 것은 다르구나. 시작. 저분이 깨달은 건 다르구나. 나하고 깨달은 게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제일 어린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이유가 왜 저딴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막 저는 이미 초보를 거쳐서 어떤 학교를 맡은 사람이에요. 그런 이게 신부학교예요, 여러분. 그런데 날더러 저 초등학교가 초등학생 갔다 이거를 모른다고 뭐라고 해. 그러면 그들이 알 수가 있나요? 몰라요. 제가 이 단계를 전부 거친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하시고 계속 산꼭대기를 데리고 다니시는데 이 산꼭대기가 얼마나 높냐면요, 천길랑 떨어져. 어느 날 이 아모스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따라와 그러니까 산을 싹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산을 딱 올라가니까 세상에 천길랑 떨어지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나 죽었다 하고 쪼르르 내려가니까 조금 내려가 탁 받아서 옆으로 탁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요, 끝에까지 안 내려가고 이제 꼭대기에서 일을 보이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 그러니까 저 밑에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고요. 시작하면 금방 일이 진행이 되겠구나. 제가 뭘 하겠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리 와, 이쪽으로 가. 그러니까 한 번은 제가 막 울어요. 우니까 왜 우는 거냐? 예수님, 내 손 놓지 말라고. 무서우니까 꽉 잡고 다녀.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막 흉을 봐. 쟤들 뭐래? 맨날 손 잡고 다닌대. 이러고 흉 보더라고. 부부잖아요, 부부. 걔가 손 놓지 말고 어떻게 손을 안 놓고 일을 봐요. 잠깐만 넘어가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 예수님 안 계시면 나는 두려워. 그러니까 예수님 꼭 옆에 계시는 거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내가 힘들면 나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보여줬잖아. 그렇게 할 거야. 네 할 일이나 잘해. 네 할 일이면 내 청소 잘해, 깨끗하게. 예. 제가 방 청소는 잘 못하는데요, 밖에 청소는 잘해요. 용도하고 똑같죠. 용도가 자기 방 청소는 무지하게 못해요. 근데 사방을 청소를 하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습니다. 제가 전부 뭔가를 해서 어질러 놓으면 전부 갖다 버려. 용도가. 우리 아버지 혼자 하게 안 하시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일꾼도 금방 들어오시고요. 우리가 조금 애쓰면 돼요. 조금 애쓸 때 기쁨으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여기저기를 돌아보시고 혹시 치울 거 있으면 치워주시고. 우리 여기 복남이 집사님은 어떤 아저씨가 와서 이거 여기를 치우고 계시더라고. 또 어떤 어르신을 모시고 와가지고 그분은 주일밖에 시간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은 우리가 피를 흘리게 예수님을 위해서 애쓰라는 것이 아니고 행복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따라와라.
너희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하도록 애를 써라. 무엇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 희락, 화평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사랑하게 되고 희락, 웃게 되고 화평하게 돼요. 이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아니시면요, 우린 자체가 사랑하기 자체를 못해요. 사람 미워서 못 살아요. 계속 티지만 잡고요, 뭔가 사람들에게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냐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충만을 받고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예요.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떤 분들이 전화를 해서 내가 못 받아가지고 누구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래. 이분은 또 정신질환자예요. 막 뭐를 써서 막 나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아예 그러시죠.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네가 왜 나한테 그래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줄까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너를 도와줄까 하는 사람은 평생 행복합니다. 너 나한테 왜 그러냐고 말하는 사람은 평생 불행해요. 이게 성령의 충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있는 사람은 자동으로 무엇을 도와드려? 이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예, 너 가서 저분 좀 도와드려라. 예, 저거 좀 갖다 줘라. 저거 좀 어떻게 해줘? 응? 우리가 영두가 어려움을 당한 후에 제가 이제 주방에 가서 우리 이제 얘들하고 같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이제 주방을 돕고 그러잖아요. 영두야, 밥 먹으러 와. 쭉 가지고 옵니다. 그냥 자기가 먹는 거 하고 그 전화 한 통 해가지고 영두야 빨리 와. 음식 여기 나와 있을 때 여기로 와서 가져가. 그러면 네 뭐라고 말하는데 잘 알아들을 수는 없어요. 근데 좋아가지고 막 가지고 뭐라고 막 많이 가지고 가. 여러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습니다. 한마디의 배려가 천냥빚을 갚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천냥빚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해야 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도와줄까 하고 말해야지, 너 나한테 왜 그래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평생 행복이 없어요. 평생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뭐라고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어떤 또 이럽니다. 제가 호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는 돈 빼고 돈이 있을 때는 돈도 괜찮아 그래. 그러면 이제 3만 원 이상 못 나가. 그래서 3만 원은 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평강이 있어요. 저는 우리 고목사 부부가 없어가지고 우리 여인이가 가면서 울면서 갔어요. 여인아, 울지 마. 우리 여인이가 가서 잘하고 있는 것이 베델이 잘 되는 길이야. 걱정하지 말고 가서 잘하고 있어. 그러다 만나자. 울면서 주양이하고 둘이 울고 가는 거예요. 여자애들이 약하잖아요. 주양아, 울지 마. 가서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다 또 만나. 이제 그러고서 했는데, 우리가 평강이 언제 있어요? 평강이 사랑하는 자들이 일을 안 해줘서 그게 아니에요.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항상 보던 얼굴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고, 아버지의 일은 아버지가 하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져요? 평강의 마음을 가져라. 평화롭게 해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행복하게 하는 거하고 신경질을 부리면서 하는 건 달라. 신경질을 부리면서 하는 그 일은 병이 나는 것이고, 행복하게 하는 일은 내 건강에 건강을 더해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꿈과 환상과 음성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평강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찬양이죠? 우리 선한 능력 합시다. 우리를 선한 능력으로 이끄시는 성령님, 우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뭘 하고 계셔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놈의 새끼를 내가 가만 안 놔둬버릴 거야.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 옆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 제가 저 영혼을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기다려 주셔요. 그런 역할을 지금 다 하고 계십니다. 그 선한 능력을 주신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깊이 마음에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운 하루를 맞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